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 다윗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다윗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미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남은 세력들과 함께 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울의 세력들과 또 남쪽에 있는 다윗이 몇 년에 걸친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세계 강대국들에게 훨씬 긴장을 유지하고 무기를 팔아먹기 좋은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도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세력들을 통합하고 강대한 세력이 될 징조를 보이자 블레셋이 곧바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남쪽 편도 들어주고 북쪽 편도 들어주고 해서 서로 이득을 맺고 조공을 받는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만약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다윗이라는 강성한 왕국이 성립돼 버리면 블레셋을 위협하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기 전에 남과 북의 싸움으로 혼란스럽고 지쳐있는 상태가 훨씬 더 승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일 왕국의 주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은 또 진정한 독립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그 모든 진행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병사가 더 많다, 내가 더 지형상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참모들과 전략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어디서 어떻게 치고 나가며 어디에 매복하면 이길 것인가 하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시고 또 그 즉시로 블레셋의 침입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본주의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두 번에 걸친 계속되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얻은 승리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물을 흩어버림 같이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본주의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저들과 함께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저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진 다윗이 걸어갔던 신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감으로써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의 축복, 그 은총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하여 묻는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그 바알 브라심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가니라.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왜 찾으러 왔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 있는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리저리 찾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중심 요새, 가장 완벽한 요새인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도 다윗을 이리저리 찾지 아니하고 반드시 똑바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초창기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움직임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닌 요회처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최고의 요새는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요회처, 즉 예전에 다윗이 세력을 잡고 사울 왕의 핍박대에 피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였던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다윗은 아직 완전한 통치를 하기 전에 블레셋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역 사이에 있는 길이가 5km, 폭이 한 3km 되는 비교적 넓은 평지였습니다. 아마 블레셋으로서는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 아직도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또 유다를 가르는 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오는 것이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돕지 못하고, 아무래도 사울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 르바임 골짜기는 당시의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노략질을 하고 굴량미로 사용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기에 여기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하여 뭔가 좀 제대로 세볼까 하는 그 순간에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도 전에 블레셋이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다윗은 그래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습니다. 누가 그쪽에서 제일 잘하는가?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찾고 의사 중에서 누가 이 분야에 가장 잘 보는가를 찾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둑이 들거나 위협을 당하면 가장 먼저 경찰을 찾습니다. 전쟁이 나면 뛰어난 장수와 국방장관을 찾습니다. 아주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찾고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 없다고 내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서 주신 그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참모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여봐라,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겠다, 어디가 좋으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 앞선 2장 1절에도 보면 이미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야 잘됐다, 이제 나의 대적이 갔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과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다윗은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먼저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자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물어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제가 공격하고 전진하고 출정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리까?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러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다 하시라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왕 아닙니까? 선민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틀린 생각입니다. 성실하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좋은가? 내 모든 능력을 다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능력과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알지 않습니까? 제가 힘듭니다, 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게으르고 비겁한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당연히 어떠한 전쟁이라도 승리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승리하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병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 주시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때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유리한 지위에 있고 얼마나 많은 병사로 열심히 싸웠는가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가서 많은 병사 모으고 전략회의하고 유리한 고지 점령하기 위하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이렇게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은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바알 브라심, 지명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여 지은 것입니다. 근데 원래 어떤 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이제는 바알 브라심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돌파하셔서 흩어버리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물었던 신본주의자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이렇게 군사력이나 전략적인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입니다.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바닥에 부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리저리 손으로 흩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을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대적을 흩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목전에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심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만약에 다윗이 우쭐해지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승리 이후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지략이나 능력이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축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승리였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알 브라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과신하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재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권력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하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주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바알 브라심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자적인 태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급하니까 알아서 상황에 맞게 행동한 결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인본주의자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왕이었음에도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기록처럼 그 대적을 흩어버리는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바알 브라심의 은총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버리고 갈 정도로 완전한 패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우상의 능력을 의심해서 버리고 갔든지,
우상을 챙길 만한 경황이 없어서 황급히 도망갔든지 간에 어쨌든 완전한 패배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러한 우상을 전리품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수거해서 불태워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이 치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불태우기 위하여 한 곳으로 모아서 다 태워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우상들은 아주 화려한 장식과 비싼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신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얼마든지 취하여 승리를 기념할 수도 있고 녹여서 재정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리품으로 우상을 취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애쓰고 싸워서 취한 승리라고 생각하면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결과 얻은 승리의 결과물인데 내가 좀 전리품처럼 트로피처럼 좀 집에 보관도 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전리품을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불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승리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준행한 다윗에게 또 계속하여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 흩어버렸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처럼 대적들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였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시험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곧이어 또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가면서 싸울 수도 있고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은 나그네 요로를 걸어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은 계속하여 시시각각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이미 이겼던 싸움이어서 더 이상 여호와께 묻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바알브라심의 축복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계속하여 여호와께 또 묻는 신본주의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고 똑같은 장소로 또 왔고 따라서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때처럼 똑같이 힘껏 돌파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자세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유혹에 승리했다고 해서 또 승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승리하였지만 이번에도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 이겼다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생활하는 성도다라고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또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작전까지 지시하였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제는 첫번에는 직접 부딪혀서 파에서 흩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기습작전으로 돌아서 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습에 신호를 줄 터인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같이 운행하여서 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같이 운행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동작하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거든 바로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즉각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해서 그냥 쉬고 털썩 주저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것을 너희가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다가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여 뽕나무 잎을 흔드는 소리가 나서 즉시로 움직였을 때에 바로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을 보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두 번째 싸움에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싸워서 승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 있는 여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생각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튼튼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여 매사에 여호와께 물어보는 신본주의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똑히 목격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한번 가만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한 것은 언제나 실패였고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걸음은 언제나 승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이면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완전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바알브라심의 축복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가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 전쟁을 시작했던 르바임 골짜기에서 약 24km나 떨어진 곳으로 블레셋의 국경 경계가 있는 곳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겨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자기 나라로 패퇴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더 이상 밖의 대적들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즉위 초기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듯이 또 오늘날의 많은 이스라엘 나라들이 인정하는 대로 다윗의 강성한 나라가 기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받은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과 백성들의 환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본주의자가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바알브라심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본주의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저녁마다 회고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의 영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윗이니까 그런 축복을 주셨겠죠?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브라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본주의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바알 브라심의 축복을 쟁취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